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몇 살 된 나이로 보일까? 이렇게 늙은 나이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래도 다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그래도 다 못 입고 그 한가락 하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울 보면 초라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 나이는 몇 살짜리로 보일까? 몇 살 나이로?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일치하는 견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나이와 그 모습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 33살 때의 모습 괜찮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늦게는 나오지 않고 너무 어린애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이 정방형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어요. 길이, 세로, 깊이가 다 똑같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성경에 가로도 1만 2천 스타디온, 세로도 또 길이도 1만 2천 스타디온. 우리는 그걸 계산해 가지고 2,400km, 1,500마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환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왜냐하면 항상 3은 이 하늘을 이야기하죠. 4는 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3과 4를 보태면 온전한 수가 되죠. 3, 4, 12 거기에다가 온전한 1000을 다시 곱하면 온전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은 물론 요한에게 보여준 게 어떤 크기가 있지만은 이것은 우주적인 나라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크기는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방형이라는 걸 우리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지성소가 생각이 나요. 지성소. 지성소는 정방형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곳이 그게 지성소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성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성벽 이야기도 우리가 했죠. 성벽의 두께가 환산하면 65m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말은 완벽한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완벽한 보호, 완벽한 피난처. 젊은 애들이 완전 좋아하죠. 완전이라서 완전 좋아.
근데 이 성벽이 이렇게 두껍다는 건 완전한 보호. 예.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넘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벽한 보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성문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들하고 성경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관심은 믿음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의예요, 의. 그러니까 그 성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냐면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 사람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만 좋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나는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왕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 사도가 늘 보아왔던 게 예루살렘 길이에요. 성의 길. 근데 이 성의 길도 계시록 4장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 그런 표현을 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하얗고 깨끗하고 맑고 그런 걸 상정하겠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는 거기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바꿔줘요. 유리 같은데 보니까 정금이더라. 근데 뭐 유리 같겠습니까? 또 정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늘나라는 그냥 뭐 우리가 천사를 상징할 때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존재는 아니더라는 거죠. 하늘나라도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을 이야기해요. 좁은 길이 아니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뻗어진 그 길이 넓은 길이 수정같이 맑고 정금으로 되어 있는 이거 상징이겠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길이 하나님 앞에 쫙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도와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곳,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거기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성전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은 어떤 성전의 빌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성소를 이야기해요. 지성소. 이 땅에 옛날에 지성소가 있었고 오늘은 교회가 지성소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있는 교회 건물이 있고 모임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무슨 그런 상징적인 곳이 또는 상징적인 장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늘나라 전체가
지성소다. 지성소는 몇 사람이 들어가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지성소는 한 사람만 들어가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굉장히 크고 넓은 나라입니다마는 그 안에서 우리는 1대1로 또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등불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23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서 온 나라를 다 비추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온 그 새 예루살렘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등불이시다고. 왜 그럴까요? 시편 119편 105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램프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넓게 온 세상만 다스리신다면 우리하고는 너무 멀지 않아요. 너무 멀리 계시고 객관적인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 등불 되시는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비춰주세요. 이 복음의 빛 우림교회가 나가는 모든 길을 비춰주세요. 내가 나가는 모든 길을 비춰주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바로 내 앞에서 등불을 들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불은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왜소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친근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 되어야 우리에게요. 동시에 뭐가 돼요?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넓게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친근하게 나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나를 인도하시는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고 주님의 등불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은 하늘나라는 계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누구는 높임을 받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딱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아무도 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생겨나고 옛날에 성전이 생겨나면서 많은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뭐 제사장 계급이 생기고 또 무슨 계급이 생기고 무슨 계급이 하늘나라는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승리한 그리스도인 이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장식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 저 이연길 목사인데요. 그러면 나 너 모르는데 그럴 것이라고요. 나 이장로인데요. 그럼 나 너 몰라. 왜 저를 모르셔요? 생명책에는 이연길 목사라는 사람은 없어. 누구만 있어요? 이연길만 있다. 근데 우리는 내 앞에다 자꾸 장식을 달아요. 목사님들 보면 그런 말만, 자기 간증을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자기를 찾아왔는데 종아 뭐 그렇게, 제가 볼 땐 그거 거짓말이야. 성경에 어디 종아하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사야, 에스겔아 그러지 종아 그렇게 부른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하나님과 만나 살아간 그런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 종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는 하나님이 좀 무뚝뚝하셔요. 대뜸 말부터 하셔요. 너 그러면 되겠어? 막 이렇게 혼돈내시고. 우리는 자꾸 장식을 달아요. 여러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갈까? 여러분 제사장복을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고요. 평상복을 입는데 하얀 평상복을 입고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그 부부가 그러냐겠죠? 이 und du, 나와 너. 이게 최고의 관계란 말이죠. 나는 너하고 너라는 존재,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자녀야 하는 이 존재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저 제사장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아니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앞에 장식 달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접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정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이제 이 안에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많이 사시는데 은퇴 목사님들이 한 가지 범하는 잘못이 있더라고요.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그리고 서로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 봉사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한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었나요? 자기가 달았나요? 자기가 단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자기가 생각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충성했다고 생각하냐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헌신했다고 하는 게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그거 네 이야기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죠. 왜 자꾸만 사람들 앞에다 다냐고요. 우리가 기도도 그러고요. 우리 삶에도 그러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심플한 게 좋아요. 하나님 저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예. 우리 말은요, 심플할수록 진솔해요. 털을 달면 그때부터 거기에 잘못된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지금도 글을 쓰는데요. 쓰면 쓸수록 느낀 게 글은 심플할수록 진실이 무게가 달려요. 거기다 장식을 막 달아요. 그럴수록 글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장벽이 없고 그냥 하나님과 나로서 살아가고 싶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등불. 이건요, 우리 사람이 갖추고 살아야 될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자라면서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이 이제 우리 박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심하셨지만 그 이리 신광교회에 계셨던 안경훈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양 장로님의 장인 어른하고는 중마고회에 두 분이. 근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교해 보면 윤 목사님은 합동 측에서 산맥과 같은 분이. 그리고 이 안경호 목사님은 통합 측에서 또 산맥과 같은, 이 두 산맥이 이 호남을 버티는 그 두 어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 이분들의 삶은 등불과 이 찬란한 햇빛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산 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면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 내면만 충실히 하고 밖을 못 본다면 그건 훌륭한 지도자감이 못 돼요. 또 밖에 일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훌륭한 지도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 두 어른을 보고 자랐는데 한 분은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내면이 좀 약해요. 예, 노년이 좀 외로워요. 근데 이 안경훈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외면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도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분이,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익산이라는 데는 원불교 본산지잖아요. 원불교의 영향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할 때 그 거대한 원불교의 세력과 이 안경훈 목사님 한 분의 힘이 비등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목회하러 올 때 그 안경훈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목회할 때 달라스라는 판떡을 얻어라. 이게 전라도 말이에요. 판떡. 아셔요? 판떡? 여판 있잖아요. 여판. 여판 하나를 다 얻어야지 한쪽 얻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저보고 달라스의 판떡을 얻어라. 그게 이분이 딱 한마디예요. 가서 뭐 잘 있어라, 건강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 그래요. 달라스 판떡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달라스를 품에 안으려고. 그랬더니 빈네리 교회가 달라스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아니 달라스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토렌스 장로교를 빼놓고 두 번째로 규모도 컸지만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내 내면만 살피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가 살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이 둘 조화, 내면과 외면의 조화, 이게 잘 이루어질수록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관심을 늘 가져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혹시 오늘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없을까?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필요로,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뭔가 어딘가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 내면과 외면을 조화,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사람이 크는 거고 교회가 크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요. 천국에 없는 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속된 말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도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만나면 기쁘고요. 만나면 행복하고요. 만나면 다 즐겁고요.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근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늘 하늘나라와 교회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꼭 하나님 나라만 보여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를 함께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만 이야기한다면 이건 외향적인 아웃사이더의 신앙이 되겠죠. 근데 이 하늘나라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가 하늘나라는 면류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영광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일생 살면서 만들어온 내 삶이 영광이 돼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지고 갈 거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거니까요. 근데 이 영광은 돈도 아니고요. 세상의 지위도 아니고요.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직분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나 하나로 우리 나라는 존재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일생 살아온 영광이 나하고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뭐겠어요? 남에게 베푼 사랑이고요. 남에게 베푼 사랑의 손길이고요.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느냐 하는 게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는 거의 종말이 가까웠더라고요. 네, 그분이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다. 왜냐? 자기 혼자로서는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남을 키우거나 이끌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예.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살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강하게 만들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끼리 인도하고 바로 이것만이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저는 복음의 우림교회가 우리 안에 갇혀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만 밖을 내다보는 어떻게 이 세상 이 사회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요. 사랑하고요. 감싸주고요. 세워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되는 교회라면 정말 축복받은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복음의 우림교회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속이 빈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로 채우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팔을 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